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선택한 복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만이 최선을 사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나 그 최선이 자녀를 양육하는 최선이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인생을 마감했을 때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을 따라 살아왔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몇몇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구원의 이야기 또는 선교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 그렇게 부르죠.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하나님의 목적,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류가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1장에서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과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문과 문을 연결해주는 경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아야만 이 문을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 창세기의 두 부분을 연결해주는 경칩과 같은 연결고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첫 부분에서의 맨 앞에 나선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둘째 부분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탁월한 유대 해석은 아브라함의 역할이 아담이 일으켰던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유대 랍비의 미드라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해석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담을 먼저 만들 것이며 만약 그가 옳은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브라함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으로 인하여 일어난 파괴와 저주와 실패를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11장을 요약하면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확산시키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가 파괴되고 훼손되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퍼져나가는 죄의 힘을 박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인간의 실패와 불성실함에도 창조 세계를 치유하시고 원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11장까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삶과 문화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은 반역과 심판과 저주의 나쁜 소식이라고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복과 화해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복과 조화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선택한 복의 전달자입니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명령이 나오죠. 떠나 가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저주를 복으로 대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결정적인 시기마다 반복되고 더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룬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은 땅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말씀은 자손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하는 말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땅과 자손과 복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중심인 복과 땅과 자손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의 재진술이라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아담의 통치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고 그 땅이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도록 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to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담에게 주신 약속에서 진술한 것을 지금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그들이 흩어져 땅을 채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온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질서를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청사진으로 세웠던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한 저주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조 때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선택한 복의 전달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맺었는데 오늘 그러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는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연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신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여기 믿음은 6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통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와 그의 씨, 곧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에 포함되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확산시키는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복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복의 전달자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열방을 위한 복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특권뿐만 아니라 또한 열방의 온 세계에 복이 되어야 하는 책임도 우리가 함께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에 복이 되기를 위하여, 복 주기를 위하여 선택한 복의 전달자인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했던 명령이 떠나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가라, 내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고 있는 특정한 장소인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땅과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살던 땅과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본 대로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름을 내려고 시도합니다. 스스로 복이 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인간 세계 속에서 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복의 전달자가 되려면 아브라함 먼저 그가 살고 있는 바벨론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서의 죄악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죄악이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죄악의 절정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위대하고 발전된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문명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열방을 복주려는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하게 새롭게 출발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교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하신 대위임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운동을 폭발시킬 원동력은 떠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기름 부어서 너는 어느 나라로 가서 선교하라고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명령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떠나가면 반드시 지리적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확실히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역적으로 옮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바벨의 문화와 바벨의 가치와 바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먼저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습니다. 바벨의 문화, 바벨의 가치, 바벨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떠나가라 라는 이 명령은 장소적인 이동, 육체적인 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떠남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을 쫓는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 복의 전달자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의 전달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삶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순종의 삶을 출발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이르러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이방신들이 숭배하는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방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신됨을, 하나님 백성됨을 선포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왜곡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요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배는 삶의 중심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말고, 이 예배 행위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두 번째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북쪽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남쪽 연합군에 속해 있던 소돔 땅이 점령당하고 그곳에 살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밤중에 전쟁의 승리에서 도취해 있는 북부 연합군의 군대를 야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들과 친척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의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건 구출 작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5개 나라 남부 연합군이 감당하지 못해서 전쟁에 패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정식 군대도 아닌 자기 집에서 있었던 노예들, 종들 318명의 사병을 가지고 북부 연합군을 대항하여 전쟁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비에 근거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하고는 당장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나에게 손해도 없고 내가 감당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고 불의에 의해서 짓눌린 자들을 향한 자기 희생적인 섬김, 이것이 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에 복이 되는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만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햇볕이 따가운 한낮에 그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보게 되죠. 그건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나아가 몸을 굽혀 절하고는 그들을 초대하여서 자신의 장막에서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는 나그네를 종과 같은 섬김의 자세로 환대함으로 신약에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세 사람의 천사들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hospitality,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를,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손님이나 방문자, 낯선 사람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며 기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복주심은 하나님의 환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의무나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나그네를 사랑으로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봐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환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환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대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환대가 사라질 때 선교적 삶의 실천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절과 긍휼과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대로 우리의 가정을 열고 우리의 지갑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친구로 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의미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18장 후반절에 소돔 고모라의 성이 죄악이 극심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거래가 일어납니다. 의인의 수를 둘러싼 하나님과의 거래에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과의 거래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중보에 대하여 기꺼이 그 수를 낮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제사장으로 간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소돔성의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광경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품고 중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심판 가운데 구원해내셨습니다. 세상의 중보자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 9시의 중보 기도의 시간은 기도로 세상의 악을 막아서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막중한 제사장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 너는 복이 되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잘 되는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받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복이 되라, to be a blessing, 복이 되는 삶을 우리는 함께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가서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시고 왕성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복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을 구하여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흩어서 이 미국 땅에 뿌려놓은 복의 씨앗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기 희생적인 삶과 자기 희생적인 섬김과 진정한 예배와 환대와 중보 기도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복의 전달자로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며 배우듯이 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배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